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역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영이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우리는 이끌림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든 삶이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르다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 혼과 영과 몸을 그분이 붙드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천국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그분이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시고 또 우리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신 날에는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성령의 이 도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죠. 우리 인생의 한계선이 참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때론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으로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속에서 안 되는 일이 될지라도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냥 종교의 하나의 기독교라는 세계를 택해서 내가 살아갈 뿐이지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살아계신 자를 믿고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오늘 우리에게 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세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시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정말 구원받은 이 역사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인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 안에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실제 경험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참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그 복음을 정말 내가 믿었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인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인치십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는 데는 절대 성령의 인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는 반드시 죄인된 인생의 삶이고, 죄인된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내가 살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내 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로 인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러한 인치심의 역사 속에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케 돼요. 여러분, 구원은 경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되지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경험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속에서 그냥 믿습니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확증된다는 이야기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이시다. 이게 내 심령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인침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서 증거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심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야 돼요. 정말 나를 낳으신 아버지,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신 아버지, 나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 아버지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지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내 속에 담겨진 이 경험이 되기 원해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 날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것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증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를 영접해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린다는 사실은 예수를 내놓으셔서 그 이루신 그 구원을 통째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전능자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인생은 참으로 연약하지요. 질그릇 같은 존재지요. 조금만 건드려도 깨트려지고, 조금만 힘들고 지치고 하면 쓰러지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 질곡 가운데 시달리게 되어지고, 인생은 수없이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꼬라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세상을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여기며 받아들이며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십시다. 정말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참으로 도우십니다. 성령님께 참 우리가 결박하게 구하고 간구하고 그 도우심을 갈망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세요.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깨트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세요. 조그만 일을 만나도 그냥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임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만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실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어떤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령이라 일컫고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쉽게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막막한 세월 속에서 그냥 세월만 흘러가 버리는 이런 인생의 삶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참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신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냥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분이 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능히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리만큼 기도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려고 해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려고 앉으면 기도가 안 된다고 말할 때도 많이 있지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살 수 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참 운 좋게 우연히 어떤 일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세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를 위해 주시는,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풀고 싶어서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매 순간순간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귀한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구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서 이렇게 찰박하리만큼 기도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주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그런 능력이 주어지기를, 그런 힘이 주어지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도록.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가 매 순간 그냥 틈만 나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께서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이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수없이 구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한 치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매 순간순간들 앞에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요. 성령의 부으심이다. 성령의 무슨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의 임재하심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지만 결국은 다 한마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실제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모든 내 삶 속에 그분의 간섭하심이,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도 성령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정말한 정도를 베풀어 주세요. 저도 수없이 그렇게 갈망하지요. 어떤 것도 그냥 말이 아니란 이야기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 속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거기 역사해 주시기를, 거기에 그분이 간섭해 주시기를 늘 갈망하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우리가 때로 묻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성령의 힘을 구하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이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리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감 속에서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하는 일들 속에 임재하셔서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역사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곡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그 질곡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루만지시고 그분이 역사해 주시기를, 모든 인생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의 권능으로야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예탁에 작정하고 각오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수없이 다짐해 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하루도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히 세상을 이길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 앞에 그저 우린 구할 뿐입니다. 그분의 권능을 구해서 그분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지요.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위로부터 입혀진다, 능력이 입혀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하나를 정말 우리 가르치게 될 때도 성령으로 주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세요 갈망하면서 그들을 가르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권능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 우리가 처한 우리 삶을 살아갈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요.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역사, 실제로 계시는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 전능자 거룩한 영으로 내게 임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이 간섭해 오시고 다가오시고 권능을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내게 경험되어짐을, 우리가 성령의 이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주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그냥 특별한 사람들에게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권능으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음받는 이 거룩한 역사, 그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결국 성령께서는 그 모든 일을 선으로 이루십니다. 그분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안다고 하잖아요. 이들은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숱한 일들이 다가가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정말 살고자 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기준의 잣대로서 멈춰버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것 같았지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러한 권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낙심케 만드는 사망의 세력들, 원수 마귀의 능력들을 제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확증되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될 수가 없어요. 낙심되어질 수가 없어요.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주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면에 우리를 방해하는 수없는 악의 세력들도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우리를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고를 주기도 하고 이런 수없는 일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놔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우리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능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정말 절박하게 구하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에 있기를 간절히 갈망할 수 있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이러한 은총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이 성령이 오십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만이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믿어져요. 성경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총이 주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렇구나,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나의 연약함 속에 그분이 인지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님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로 온전히 향해져야 돼요.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성령님께 그저 구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겁니다. 내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로 향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잖아요.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평상시 이야기함 속에서도 성령과 우리는 이란 말을 해요. 그들은 얼마만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지요. 그들이 움직여지는 삶 속에서도 때로는 성령께서 원치 않아 하시면 멈추고, 성령께서 원하심을 따라서 움직여 가기도 하고, 그들이 얼마만큼 성령님과 정말 밀접한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해보십시오. 실제로 그렇게 갈망해 보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십시오. 때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혜들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심적으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들을 죽여가는 것과 똑같아요. 내 자신을 그분 앞에 항복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예수께로 돌이키는, 정말 성령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목마름의 기도지요. 기도. 우리가 성령의 이러한 은총들을,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사실상 우리 삶 속에서 평범하게 수없이 경험해 가지만, 실제 성령님이 나를 온통 타치하시는, 정말 온통 나에게 정말 점령해 들어오시는 이 역사들이 한 번쯤은 우리 속에 일어나줘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 경험돼야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사람들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묻는 이 물음들이 참 애매하게 묻는 물음들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실 때는 성령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내 안에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건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성령이 나를 온통 지배해 본 그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의 이런 간절한 갈망, 이분의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지는 이 은총이 우리 속에 목마름이 일어나도록, 정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 흘러나는 역사들,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분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님 나를 온통 다스려 주세요. 머리도 발끝까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나를 상관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역사들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갈망의 기도, 그럴 때에 성령의 부으심이라고 하는 강력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나에게 역사해 오셨다, 그분은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게, 나를 온통 다스리시고 지배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만큼 우리는 성령님의 이 감동을 무시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모든 생각들, 또한 그분의 감동하심, 그분의 이끄심의 역사들을 우리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제 우리 삶 속에 간섭해 오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걸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땅에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그곳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